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것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마지막 3일밤 예배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재직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족하지만 몸된 교회에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재직 세미나를 예배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고,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직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와 다른 은사를 주시고 재직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재직은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어디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 지체들,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재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귀한 직책이 바로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흔히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적인 건물의 교회를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재직들에게 섬기라 하신 이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단어는 에클레시아,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 위에 반석 교회를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재직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두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제사요? 두 가지의 제사.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직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재직이 드려야 하는 제사 가운데 첫 번째가 무슨 제사죠? 찬송의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의 제사, 재직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말하기를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가 뭐예요? 말하기를 성경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이 찬송의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예배인데요, 이 제사가 어떠한 제사냐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이 무슨 예배예요? 찬송. 찬송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직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두 개의 예배 중에, 제사 중에 첫 번째 찬송의 제사를 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의 열매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입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이 고백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재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항상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배, 찬양하는 예배.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들려졌다면,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증언했다면, 전하였다면, 전도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는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재직인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드려야 되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제사와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 입으로. 입술의 열매니라. 두 번째는요, 행함으로, 그렇죠, 몸으로.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삶의 터전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개역 성경에 바뀌기 전에는 구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속률 내밀었다면 이것은 나누어 주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사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어떠한 그러한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며, 두 번째 제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섬김을 통하여 이것이 제사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직이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와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집사가 틀림없다고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이것이 재직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재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재직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두 가지의 제사는 찬송의 제사,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 이러한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재직 여러분, 2022년에 세워지는 재직들은 이러한 기쁨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의 은혜였어. 이게 다 항상 드려야 되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드려야 되는 제사는요, 선행과 나누어 주는 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믿는 자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섬겼다면 그것은 선행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재직들에게 목회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하게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죠? 중보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이 세 가지를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과 복종이고요, 두 번째는요,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요, 그렇죠, 재직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과 복종은 분명 다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군대에서는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예령아 무엇을 말하지? 복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회페이케타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마음은 들지 않아요.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인도자의 말이, 지도자의 말이 자신을 유익하게 할 것을 믿어서 몸을 굽히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내 마음은 하기 싫은 거예요.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가면 총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하기 싫은데, 근데 인도자의 말이, 인도자의 가르침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을 믿어 내 몸을 굽히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굳이 복종까지 오시면 안 돼요. 뭐에서 끝나야 돼요? 순종해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직들에게 순종 다음에 복종을 말하고 있죠. 순종은 무엇이냐면 페이데스데라고 하는데, 자신의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들은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인도자의 말씀엔 예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무조건 말을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재직들은 목회자를 우상시하고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식사 자리에서 아유 건강하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아멘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뭐로 받을 거라고요? 예, 아멘은 어디에만 붙인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목사와 재직과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되 어떤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예로 받으시면 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재직들은 첫 번째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복종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져야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목회자가 즐거울까요? 어떨 때 우리 재직들은 기쁘십니까? 예, 입장을 바꿔 놓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은 인도자가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세 번째가 뭐예요? 중보기도. 따라합니다. 중보기도.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인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사이사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예방주사와 같아요. 그래서 재직들은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부터도 우리 성도님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식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냐면, 목회자들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들인 재직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재직들은 목회자를 위해 뭐 해주어야 한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목회자들은 산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재직들의 중보 기도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목회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물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옆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섬기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를 위해 왜 기도해 주어야 하냐면, 목회자는 사단의 공격 대상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는 사단의 공격 대상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이건 앞에 선 지도자가 무너지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탄도 아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떼는 어떻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목사들은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방패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재직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우리 재직들의 기도만큼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장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조금 대형 교회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강단에 설 때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나 했더니 다 권사를 은퇴하신 명예 권사님들이 기도의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골방에 모여 권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큰 영적인 에너지가 이미 목회자에게 임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럽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저도 그러한 재직들을 두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옆에서 함께 중보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재직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목회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김정환 목사님, 재직이신데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어요? 꼭 있어요. 다 물어볼 거예요. 좀 시간 되는 한. 생각해 보세요. 김정환 목사님, 저한테 뭐 부탁하고 싶으세요? 예, 옳은 길로 잘. 장로님, 저한테 부탁하실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이거 다른 교회에서도 다 들어요. 장로님, 저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정태수 수사님, 저한테 부탁하시고 하나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 눈빛은 저의 마음을 흔드는 데는 충분하지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 시대는 목회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목사님보다는 최소한 잘하길 원해요. 설교뿐만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담, 이것 또한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세상을 명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품은 기본이고요. 목회자에게 더 나아가 목회자 가정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달라야죠. 사모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수많은 기준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재직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목회자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바꿔 말하면 편안한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재직들은 도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목회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냐면,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상 목회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재직들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직인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는 더 큰 힘을 얻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김정환 목사님 말씀대로 푸르른 초장으로 바르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직들에게는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목회자에게는 성경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21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끝에 뭐가 붙었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아멘. 예.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도자인 저에게, 목회자에게 너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건 끝에 무엇이 붙었죠? 아멘. 이것은 축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도자인 저에게, 목사에게, 성도들을 향해 뭐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뭐가 붙어요? 아멘.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의 기도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도자들은 재직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로 온전케 하사, 따라합니다. 온전케 하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로,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로 누구를 온전케 하사,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자기 뜻을 행하게 하며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재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이 재직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랑하는 재직들을 통하여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재직들을 통해 세워지는 축복. 그리고 세 번째, 즐거움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해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즐거움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뜻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이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즐거움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재직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재직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재직들은, 성도들은, 양떼들은 이러한 축복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17절의 단어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곧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재직들은 이렇게 인도자를 도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재직들과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재직들은 인도자가 즐거움으로 근심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죠. 16장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알아주라는 존경해주라, 인정해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해주라. 인정받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들은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정신적인 근심을 덜어주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자를 돕는 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세요.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역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찬송이요, 잘하는 성도가 하시면 돼요. 찬양 운행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지만 말씀 선포만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인, 인도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도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지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목사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청함이 있었을 때 순종하시고, 순종이 안 되시거든 복종하심으로 아멘이 되나 안 되나 제가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강단을 지키려고 하지요. 부득불. 그럴 때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구해야 할 것은 말씀을 주사,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셔야 전할 수 있으니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재직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목회자가 무엇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은 한 달 주제를 뽑아놓고 한 달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시는데 어렵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지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눈치 안 보려고 합니다. 뭐 안 보려고요? 뭐 안 보려고요? 누구 눈치예요? 성도들 눈치 안 보려고, 말씀 전하는 만큼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기도해서 한 달의 큰 주제 속에서 틀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수요일이었을 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분 한 중에 이 말씀을 전하면 시험 들 만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꿨어요. 6시간 남겨놓고. 사모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 제가 준비한 그날따라 그 성도에게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했지요. 이 준비된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도해 보아도 그 성도가 다칠 것 같은 거예요. 표적설교라는 말을 제가 요 근래에 한번 들어봤어요. 표적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기를 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행여나 그 성도가 제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 봐 바꿔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성도를 미워하거나 아픔을 주고자, 상처를 주고자 전하는 설교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재직들이 인도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17절의 말씀에, 19절의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담대히 전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 재직들은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재직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감옥에서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여 섬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겪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직들이 알아서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이렇게 섬기라, 서로 동역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재직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없이 한없이 축복하고, 재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러한 목회자를 돕고 기도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재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